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과 기도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9월의 찬양 가사이기도 한데 주의 나라라는 말, 주의 나라를 세운다, 세워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의 나라라는 곳은 어디를 두고 주의 나라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서 살 날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이 장소와 세월이 주의 나라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주의 나라를 잘 건설해 가는 걸까? 그러면 내 육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의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걸까요? 내가 세우는 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가? 아니면 둘이 연합해서 세우는 걸까? 만약에 그렇게 세워진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마침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건가? 자, 오늘 아모스 9장 말씀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 책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라고 각성하기를 촉구하는 선지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책은 선지자의 선지서예요. 성경에 있는 선지서의 내용 구조는 거의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가감없이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제 소리를 치죠. 이 회개하라의 부분에서 각 선지자들의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가서 이걸 강조해라. 저 사람에게는 이 부분을 전해라. 이제 선지자마다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선지서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당연히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자, 아모스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대와 나라에 마치 무법천지처럼 정의가 없이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을 때면 부조리하고 억울하게 흘러갔던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참 명쾌하게 읽혀지는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 오늘 읽으신 9장의 끝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대요.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려주겠다, 살 수 있다, 잘못을 했든 잘못이 없든 지금 좀 어렵든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살려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무너진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구원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구원 때문에 우리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잘 유지가 됐어야 하는데 세상의 여러 일 때문에
나라가 흠집나고 물도 새고 무너지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의 나라가 그렇게 흠집이 났습니다. 그걸 다시 잘 세울 거다. 얼만큼? 오늘 11절에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있던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평안했던 그때처럼 너를, 너의 성전을, 네 안의 성전을, 너의 몸이라는 성전을, 즉 네 안에 주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주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의 나라라는 거는 누가 세우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건물 세우는 공사를 하면 자본도 있어야 하고 실제 공사하는 기술도 있어야 하고 이 둘을 운용하는 그 지혜를 다루는 쪽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건설을 해요. 그런데 주의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그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누가 하신다고 하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세우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곱게 있던 주의 나라가 죄 때문에 또 혹은 마음이 약해져서 또 혹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무너진 데를 하나님께서 직접 강건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이해가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보수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내 안에 주의 나라에 대한 말하자면 보수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50대 50의 노력으로 열심히 공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50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는 한 10 정도만 가지고 애쓰는 걸로 해서 신앙생활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해서 보수 공사를 해보는 걸까요? 우리가 그 땅에서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세워두고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신에게 열심히 빌어보는 걸로 의지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매일매일의 은혜를 하루라도 맛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주의 나라 육신이던 우리 마음의 주의 나라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직접 보수하겠다고 하실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보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어딘가 하나에 뭔가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열심으로 하나님께 빌어보면서 정성으로 올려드린다고 해서 주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식을 몇십 일을 한다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무너져 있는데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어떻게 세울 거냐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반듯했듯이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그때처럼 반듯하게 내가 다시 세울 거다. 그렇게 되면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고 풍족하고 마음과 육체가 너무 강건하게 순환이 돼서 심고 거두고 걱정을 하나 안 해도 모든 게 성경의 순리대로 가도록 그렇게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순리보다 더 풍요롭게 세울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할까요? 아까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방금 드린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쉬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고 교회에 순종으로 따르고 이렇게 채우는 거 그 너머의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드린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올려드리는 일이라기보다 그런 일들의 그 원의는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우리가 다스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내 안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다스리는 일 너머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주의 나라를 막 회복시키실 때는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실 때는 시작하실 때는 우리가 다스려갈 수 있는 일 너머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너머의 은혜를 보이셔야 해요. 이게 단순한데 보통 일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을 읽죠. 걱정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내가 회복시킨다, 내가 살려줄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보증하셨으니까 이걸 믿어드리시고 믿음을 보이시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무너진 데 세우고 틈새를 막아주시고 기업을 다시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평안히 살고 다시 땅에 잘 심어주셔서 뽑히지 않고 산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완성되는 주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미리 누리시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 두려워한다고 해서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큰 믿음 달라고 항상 기도를 드리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걱정 안 하고 두려워 안 하는 거. 그게 큰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큰 믿음은 내가 회복시켜 줄게라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나는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는 거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걱정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지켜보고 미리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 그게 큰 믿음입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주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셨던 주의 나라가 무너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무너졌거나 말씀을 사모하던 뜨거움이 식었거나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예전만큼 충만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몸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큰 믿음으로 현실 너머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